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말가레타 성령께서 배은망덕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성심의 빛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신 것 같아요. 이제 수도생활 안에서 우리 수사님, 수녀님들이 그 예수 성심을 느끼고 그 사랑 혹은 자비, 희생을 체험했던 순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상국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수도자고 또 사제로서 그 고해성사를 볼 때 저는 고해성사를 베풀기도 하고 고해성사를 받기도 하고, 근데 고해성사를 제가 베풀 때는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근데 신자들은 막 울어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제가 고해성사를 볼 때는 제가 또 울어요. 근데 시모님은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를 쫙 느끼면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축복이라는 거요, 은총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볼 때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한마디, 이 한 단어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거 안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나도 역시 이웃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은 보면은 관계하는 형제들을 어떤 프레임에 쌓여 있진, 이 형제는 이런 형제, 이런 형제, 이런 형제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예, 그 형제만 보면은 뭐 잘못된 프레임에 쌓이는 형제들은 그 형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오고, 근데 좋은 프레임에 쌓인 형제들은 잘못을 해도 변호를 해요. 내가 뭔 일이 있나, 뭔가 뭐 했을 거야라고 제가 변명하는. 그래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완전히 그 예수님의 어떤 시선과 하느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용서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한 달을 좀 살아가려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주님의 기도 안에서도 용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섭사님을 용서합니다. 제가 잘못된 프레임에 갇힌 거죠. 아니. 그리고 사인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을 벗어나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옮겨감에 있어서 그 성사적으로 현존하신 하느님이 의탁한다는. 그렇죠.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이거 논문 준비하세요 지금? 네,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체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럼 나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성경에도 보면은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 다 받았는데 나와가지고 조그만 돈 갖고 뭐 감옥에 쳐놓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이웃을 용서하는 게, 그리고 이웃을 받아들이는 게, 용서까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고해성사 안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 신자분들 중에서 고해성사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건 두 분밖에 없지만 신부님 두 분이 계신데, 특별히 지인 신부님은 이런 고해성사를 어려워하는 신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제를 보지 말고 사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보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보라. 보통 이제 본당에서 활동하시는 교우분들 같은 경우는 내 목소리를 알고 있는 주임 신부님 또는 다른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셔요. 아주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인간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하느님께 나아가기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제가 사죄를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나에게 맡긴 권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제가 그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고해로 사제로서 들은 이 고해 이야기로 인해서 나의 행동 변화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령 어떤 형제가 저에게 고해 성사를 요청했을 때 그 형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 범에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형제에 대한 어떤 판단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그 정도로 고해의 비밀이라는 것도 결국 그 고해자와 하느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직접적인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거기에 인간적인 모습들은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해하기 어려워하는 교우들에게 하느님만 보라. 그리고 실제 고해하다가 어려움 때문에 모고해의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그런 위협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마음속에서 여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이것을 넣어두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라는 것으로 모두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그런 유혹, 이거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진지한 답변. 그 고해성사실이요, 성사잖아요. 실성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고해성사실에 우리가 갈 때 죄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잘못한 걸 가지고 갈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영혼에게 하느님은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무조건 용서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자비의 법정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좀 우리 수녀님께서는 네, 신학을 하신 분들이라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자비를 생각했을 때 자비는 용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죄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죄 이런 거 이게 죄가 없는 결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랬는데 저도 수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고 여기서 딱 멈춘 것 같아요. 저 경계에서. 저요? 그랬는데 자비가 더 사랑하게끔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수녀원에 올 때 결심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다른 친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그 어떤 영향이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당에서 수녀원을 연이어서 이제 2명씩 같이 입회를 하면서 한 본당에서 수녀원을 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좀 질투의 대상은 아닌데 서로 조심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둘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심한 거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수녀원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했을 때 제가 많이 사실은 밀쳐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것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었을 텐데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린 마음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수녀원을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쳐내고 또 밀쳐내고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이 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을 정말 많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녀원 오기 전에 친구들도 저는 이제 한 명 1대1 친구들을 별로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3명, 5명, 7명 이렇게 친하면서 1대1 대화는 잘 못하지만 여럿이 같이 막 놀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즐기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선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녀원에 우리 동기들을 봐도 다른 그러니까 반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반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들도 그렇고 사도직이나 어디서 만났던 사람들, 또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 교사들도 좋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제가 만난 게 하느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전 했었고, 하나는 저에게 크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크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사고가 나고 이걸 이제 우리 시티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화를 할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때 누구 하나라도 정말 운명을 달리했으면 우리 선교지도 접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수녀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을 텐데 아무도 죽은 사람도 없었고 또 크게 우리 다친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쌤이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도 선교하고 계시고 해서 그때 저의 생명을 살리셔서가 아니라 우리 수도회나 거기 공동체 또 그 멕시코 그 자매들의 가족 그 자매들이 사는 마을 공동체까지 다 함께 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감사했던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면서 뭔가 제가 투덜거리고 싶을 때나 막 그럴 때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나는 남은 인생을 감사하기만 해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처음에 밀쳐내셨다고 했지만 그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고 그 밀쳐낸 대상에게 그 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더 나은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수녀님이라는 어떤 선한 빛이 그 수녀님이 가시는 공동체를 더 밝게 비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서만 그런 걸로 아니, 할게요. 이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수녀님이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수현님 옆자리에 있을 때마다 느낀 건데 그 수현님께서 그냥 그 카메라 앵글에 안 잡히지만 항상 뭐에 대해서 반응,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반응, 어느 누군가와는 다르게 항상 긍정적인 박준석과는 다르게. 네. 그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오늘도 그 제 옆자리부터 잘 느껴집니다. 네. 자리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아마 바꾸시면 진행을 저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자꾸 끼어들려고 하시네요. 네. 저는 수도에 입회해서 좀 불만이 많았어요. 처음에 다 입회했는데 저희 창설자 신부님의 영성에 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정성스럽게 알뜰하게 규모 있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아껴 써라. 조금만 일에 집중해라. 이런 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작은 거에 집중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이게 수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순간 딱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진수님하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점성이 굉장히 작은 점 같지만 어떤 기도를 해봤을 때 하느님이 아주 큰 우주를 감싸고 있고 두 팔로 그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 위에 아주 작은 점인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 하느님의 그 빛이 아주 쏜살같이 작은 나 점을 툭 건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좀 깨달은 게 이 점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뭘 이렇게 규모 있게 알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과 동의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득 아주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세례를 중학교 1학년 때쯤 받았거든요. 겨울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비자 교리를 저녁에 끝내고 잠깐 성전 위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성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시간을 신부님이 이렇게 거양 성취하시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두려움으로 좀 남아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그 세월 속에서 내가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하느님의 선택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작은 성체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게 우리 창설자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점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체성사 이런 고해성사 같은 것들이 더 생동감 있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성사적 은총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 북동이 여러분들께서도
자기가 스스로 체험한 하느님 이야기가 지금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이 참 많잖아요. 예. 근데 갈등 물론 잘못한 당사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표현하는 것들이 극단적으로 한쪽 편을 제거하고 한쪽 편을 없애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저는 하느님의 자비 또 성심의 사랑은 당신을 찌른 창까지도 받아 끌어안으신 데서 비롯됐다는 그런 생각, 그런 신학 사상을 받아들이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에서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서 아무도 배제되지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 틀렸다, 잘못했다, 이제 틀려먹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감히 말하지 않는 것.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가능성을 내가 아예 제거하지 않는 것, 그냥 용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배제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들을 배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심성어를 보내는 우리 한국 그 사회가 그 잘 감수해야 될,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예. 맞아요. 하느님의 빛을 모두를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수도원에 살아서 너무 좋은 게 우리 모토는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한번 같이 살아보자. 살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한 번 살았으면 그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금 실수해도 조금 모자라도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그 안에 사랑이 싹 트는 것 같아요. 밖의 경우는 좀 나랑 맞지 않으면 안 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끔은 스트레스가 되지만 큰 이렇게 테두리에서 보면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저희도 실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네, 하느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응답하고 사는 것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저 형제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나도 저 형제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지구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성경에도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하느님이 당신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리고 체험했을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뭐 수도자라 성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수도원 이렇게 복자사랑 피정의 집에 살 때 이렇게 수도원이 맨 위층에 있잖아요. 그럼 비가 이렇게 내리면 그 빗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쭉쭉 내리는 소리랑 빗물들이 고이는 게 보여요, 창가에서. 그렇게 어떤 웅덩이에 물이 모여 있고 우리 마당에 물이 모여 있고, 근데 이제 다음날 해가 뜨면 그 모든 물들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태양빛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한번 투사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 구정물에 살고 있는 형제, 그리고 저 맑은 개천에 살고 있는 형제, 지금 상황은 어려울 수 있고 누군가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하늘의 빛에 초대돼서 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그려지는데 지금 제가 시를 쓴 것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구정물에 사는 형제에게 이런 제목이 뭡니까? 구정물에 사는 유지인 수사에게. 저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눠보고 싶은데. 와, 이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비를 다 보면서 감상에 젖어 있을 때. 그 영적인 면이 감성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느님하고 좀 가까이 있는 형제라는 그런 느낌이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런 건가요? 아니 이런 상황. 네네. 알고 있죠. 네. 저는 일단은 너무 감사하게 우리 수련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많은 형제들, 너무 그 스태프들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느껴져요. 6월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사랑이 느껴진다. 사랑합니다, 수님. 예, 사랑합니다. 예,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한 달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도 성심도 그 안에 있는 어떤 가시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뽑아들이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인님 저는 우리 복자회가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 사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6월에 그 조선 교구 제 7대 교구장님 블랑주교님께서 6월에 처음으로 그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을 아주 크게 장엄하게 1888년 미리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그 달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블랑주교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1866년 병인박해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다 천주교 신자가 다 없어졌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 자취를 감췄다. 완전히 말살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긴 박해잖아요. 근데 그 박해에서 다시 하느님 사랑을 일으키신 주교님이 블랑주교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성심에 대해서, 예수 성심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갖고 거기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그 찔린 상처 때문에 그 성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박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그때 1888년, 89년인가 아마 그때쯤 그 사제 성직자 수가 14명, 신학생도 14명, 그리고 다시 우리 교우수가 15,000명까지 이렇게 그 블랑주교님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성심께 대한 그런 장엄한 미사를 집전하시거든요. 그런 성심의 상처로부터 하느님 사랑이 퍼져나가는 거. 또 우리도 그래서 지금 현재 걱정되는 우려나 또 아픔들이 결국 하느님의 사랑과 결합된다면 그것은 먼 훗날 봤을 때 하느님 사랑의 연속성 상에 그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희망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블랑주교님을 참 마음속으로 이렇게 흠모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이 되면 블랑주교님 흠모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예수성심성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아주 성사부터 교회사, 블랑주교님 개인적인 체험까지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우리 복동이 여러분들도 예수성심 안에서 그 예수성심이 있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창으로 찔리는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 그걸 좀 기억하면서 그 균형감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삶이. 우리 지인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극단의 상황을 놓지 말고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면서 종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6월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복동 여러분, 예수성심성월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 안녕.